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본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사라지고 체화되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의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분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분과 믿음이란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9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명분과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한국에 이게 어느 하루는 택시를 타려고, 이제 보통 한국은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택시를 잡잖아요.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루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정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서 그 굉장히 나쁘죠. 근데 승객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게,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저 사람은 반드시 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즉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가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물론 택시나 버스나 이런 승차 거부에 대해서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건은요,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버스가 오네?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까지 불과 3초 내지 5초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 순간인데,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난 순간이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제가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지나가요. 근데 이 3초와 5초 사이에 그 버스 기사와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버스 기사 운전기사는 제 눈을 피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에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눈을 돌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 있죠. 더 기분이 나빠요. 그걸 알면서 이 사람이 그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경험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버스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 명분이 있는 거죠. 탈 명분이 있죠. 맞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지나갈 때 저 사람에게 나는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밑에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에게 인사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딱 눈 쳐다보고 그래도 그냥 쓱 가는, 안면 몰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험.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런 것을 받아야 할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기분이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누구죠?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합니다. 여기서 27절에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결국 예수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회복시키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시는 상황입니다. 떠나가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 소리를 들린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이런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28절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 참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다. 이 맹인은요,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태까지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는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사실은 그들의 백성 가운데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처음 들으시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맹인이란 이 두 사람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행적,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거 볼 때, 맞아, 저분께 부탁하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거 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난 얘기했거든. 얘기하니까 그래,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뒤돌아보셔서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이 두 맹인은요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지나치실 일이 없지, 당연히 예수님을 나를 만나주실 거야 라는 합리적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요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 지나쳐 가시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정말 기분이 나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드라마틱하게 다시 표현하면 좀 이런 상상이 가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나주소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만나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기특해.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너만 얘기한 거 알지? 너가 처음인 거 알지?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얘기야. 내 백성이 나에게 얘기했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이 기대, 사실은 이 기대가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기대마저도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맹인이어서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눈이 어두운데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찾으려면 또 수소문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실, 나를 치유하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과정들 다시 수고해야 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맹인들은 조금 흔했다고 해요. 저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맹인이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해가 강했고 그리고 해가 강한 상태에서 눈에 보호하는 어떤 여러 장치들이 없어서 눈의 시력이 그리고 많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때에는 이제 파리떼들이 날아다니면서 파리떼들로 인하여 어떤 전염의 가능성들이 많아서 눈의 실명들이 좀 자주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어떤 문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확한 거는 맹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를 느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명분을 나는 분명히 제공했다. 그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명분을 줬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는 명분을 줬습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이겁니다. 나는 긍휼을 베푸신 그동안 주님의 행적을 볼 때 그래서 긍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명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셨고 맹인 두 사람이죠. 우리를 지나치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 그가 경험한 건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기분 나쁠 채로 떠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마 이 네 가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거기서 가실새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이 한 구절의 사이에는요 이 타임의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맹인은 거기에 서서 나는 예수님을 쫓아 들어갈 것인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아니면은 나는 떠날 것인가에 대한 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맹인이시라면 어떠한 결정을 취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버스 지나간 것도 기분이 나쁜데 택시 지나간 것도 경험해 볼 때 나는 당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예수님. 거꾸로 생각하면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요 저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대전제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나쳐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정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지나가실 수 있지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를 멈춰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몇 년이나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임라인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제가 제목에 이렇게 얘기해놨죠. 명분과 그리고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명분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명분은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기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동일합니다만 명분은요 마음이 없어요. 어떠한 결정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일어나게 돼 있는 게 명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이런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께 이런 기도했고 이런 시간 보냈고 그리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왜 안 들어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명분이 아니에요. 명분으로서 그들에게 그냥 그 일들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것, 아마 그들이 덜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덜 불쌍하게 보여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안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고 덜 불쌍하니까 쟤는 안 도와줘도 돼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 명분과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29절에 들어가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래서 더 대단한 거는요, 맹인이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분이 있어서 거절당한 이 기분 나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2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말씀하시고 29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해요. 그래서 차이가 보이시나요? 앞에서는요, 명분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고치셔야 한다라는 명분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28절 그리고 29절 거기에 진행되면서 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은요,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과연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이분께 나아가야 되나? 이분 아니면 방법이 없나? 그랬을 때 그들은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명분에서 믿음으로 바뀐 사건이 사실은 2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29절에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보게 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속에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게 명분인지 믿음인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명분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단순히 그 명분으로 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온전히 믿어서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는지에 대한 차이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할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이요, 일부러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지나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시죠?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이 맹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지나치셨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명분일 때 예수님은 지나쳐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지나치시지만 지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맹인 2명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2 맹인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 예수님은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때로는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지나치셔서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줄 때 나는 그것을 너에게 이룰 거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따로 가서 너를 위해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거를요, 조금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면 또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요즘 제 아들도 지성이도 마찬가지로, 지성이가 나 오늘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나 과자 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과자를 먹어야 하겠다는 당연한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나에게 과자를 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합리성을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성을 제시할 때 그렇게 이제 줄 수도 있죠. 약속을 지켰으니까. 근데 물론 합리성을 항상 지켜야만 그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들이 이쁠 때는 또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합리성을 통해서 아들은 3살짜리 아들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난 했으니까 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했으니까 줘에 대한 합당성, 권리, 명분만을 찾는데요. 부모로서는요. 명분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아들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보면은 자녀들이 나 이거 숙제 잘했어. 나 성적 잘 받아왔어. 나 이거 줘.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만 주고 갈 때 아이 그 선물만 받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보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것보다도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맹인이 있을 때 이들을 그냥 지나쳐 가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야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 명분으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너희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발짝 더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명분으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을 바꾸시길 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나 기도 정말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 나 정말 이런 훈련 잘 마쳤어요. 예수님 나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신앙생활에 이 횟수가 몇 년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뭐 얘기할 수 있어. 좋아요.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성장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인 교제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언제든지 나는 네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요 오늘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명분과 믿음은요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똑같아요. 명분은 당연히 일어나야 할 합리적인 일들, 도리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에서 두 가지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완전한 차이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 안에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명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명분에는요 온전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맹인 두 사람이 바뀌기를 원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명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 마음을 갖고 싶어. 라는 말씀입니다. 명분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매우 화가 날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맞아? 나를 위하시는 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든 이루어지든 나는 네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반드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명분으로 다가가시고 주께 다가오시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 그분께 다가가십니까? 온전히 사랑하고 믿어드려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맹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집 안으로예요. 또 여기서 주목할 것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집 밖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이나 그 방 안에 누워 있었던 특수한 사건일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있었지만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은요. 집 안에예요. 그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가질 수 있는 이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맹인들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네, 어떨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네, 어떨 때로는요, 정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더듬어서 주님을 찾는 정말 이 시간들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네, 찾아가겠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맹인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맹인처럼 명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는데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절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 힘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명분을 만들어 놓고 내 삶의 일부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명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응답 안 하시는 묵묵부답인 예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발짝 더 앞서가셔서 믿음의 경지를 이끄시고 더 높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시는 걸 깨닫고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더 한 발자국 나아간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며, 또한 이거 말고도 말씀을 들으실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명분이 믿음으로 되길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부로만, 하나님 다시 명분으로만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라고만 믿으며 나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명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처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사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도약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 깜깜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알기에 하나님, 명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도약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맹인이 가졌던 믿음, 오늘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눈에는 그냥 지나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맹인은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시 나아갔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은 그 멀리서 지켜보며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삶이 더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삶의 신앙의 도약이 있고 성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명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오니 은밀한 처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